행복한 믿음의 가정 만들기. 아버지여 일어나라. 이제 좀 잘 맞으시네요. 매주 수요일 사랑에 따른 이분은요, 행복한 가정을 향한 여정으로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아버지를 위한 시간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 이사장 최성환 장로님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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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 한 주간도 행복하셨죠? 그럼요. 행복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예. 노력이 필요한 거라고 그럼요. 얘기하셨잖아요.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두 분이 이렇게 또 입이 잘 맞으셔서 더 행복하시겠어요? 아버지여 일어나라.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고개로 맞췄어요.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도 흐뭇하게 보셨을 텐데, 오늘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 보면 걱정도 지나고 나면 삶의 재료다라는 네. 이야기를 나누셨는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원래 첫 주부터 아버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주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행복함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웃음이 아니겠습니까? 웃음. 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의 웃음은 축복입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웃음은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떤 얼굴과 어떤 표정이 떠오르시나요? 다양한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네. 저도 막상 제 자녀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좀 그 생각도 들네요. 좀 잘 웃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또 애들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목사님도 아버지니까 목사님의 표정을 생각을 해보시게 되겠네요. 네. 네, 아버지 학교에 이제 지원한 분들한테 들어보면요. 네. 그래서 당신이 기억하는 아버지 인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음. 대체로 화가 난 모습만 기억난다. 아하. 또 뭔가 항상 불만 가득한 모습이었다. 너무 무서운 인상이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십니다. 네. 물론 요즘 뭐 젊은 아빠들이야 워낙 표정이 밝고 다정다감하니까 자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 같은데 저희 세대만 해도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아하. 사실 옛날 한국의 그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가부장적인 아버지 상 이런 네. 게 있었죠. 그렇죠. 근데 저는 아버지 하면 아주 기분 좋게 웃으시는 표정이 떠오릅니다. 저희 세대 아버지들은 사진 찍을 때 특별히 네. 대부분 표정이 굳어집니다. 네. 이렇게 깎고 저희 아버지 세대는 더 했죠. 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다르셨어요. 그 오래된 흑백 그 가족 사진을 보면 네. 아버지께서 기분 좋은 웃음을 짓고 계신 사진이 참 많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어린 저를 포함해서 다른 가족들은 다들 무표정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의 가족 사진을 보면 네. 제가 그때 아버지와 똑같이 웃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음. 물론 요즘은 사진 찍을 때 모두 다 웃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에 몰랐는데 네. 요즘 와서 보니 그 웃음이 바로 제가 기억하는 그 아버지의 웃음이더라고요. 우리가 때때로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에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똑 닮아버린 모습을 발견하고 놀랄 때가 있죠. 제가 아버지를 닮았고 네. 제 아들도 저와 할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웃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웃음이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잘 흘러가는 거군요. 그렇죠. 장로님의 지금 웃음이 아버지를 닮으신 거군요. 이게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역시 장로님의 웃음은 아버님께로부터 받은 유전자라는 거예요. 유전자.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의 웃음에는 분명 저나 우리 아들의 웃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우리 윗세대 아버지들은 일제 강점기, 해방, 6.25 전쟁, 근대화, 민주화, 참 민족 순환의 역사를 지나오셨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를 배경으로 아버지들의 얼굴에 깃들었을 그 그림자, 깊은 시름과 근심을 아마도 우리는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억누르고 또는 생과 사의 그 갈림길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내느라 웃음을 잃어버리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대 아버지들의 가장 큰 과제는 생존이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너무나 암울했던 역사가 있었기에
웃는 것도 진짜 큰 사치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서 아마 웃지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 시대에는. 네. 그리고 또 웃음을 상실한 시대이기도 했지만 남자가 잘 웃으면 실없이 맞아요. 점잖지 못하다. 또 채통이 서지 않는다. 음. 이래서 잘 웃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희 아버지는 웃고 계셨어요. 네. 아버지의 웃음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게요. 정말 지금은 말씀하셨듯이 그런 웃는 아버지가 좀 더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시대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시대에 웃는 아버지는 더더욱 특별한 아버지셨겠군요. 그렇죠. 네. 뭐 프랑스 작가인데요. 네. 베르나르 베르베르. 베르나르 베르베르. 예, 뭐 젊은 분입니다. 사실은 그 기자 출신이고 네. 웃음이라는 소설에 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웃지 않고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당신들은 모를 거예요. 사실 웃음이란 불행을 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반응이에요. 불행을 소화하는. 예, 우리가 웃지 않고 산다면 뇌에 불행이 쌓여요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 고난, 뭐 걱정, 슬픔 이런 불행을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웃음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웃지 않으면 소화 불량으로 불행이 소화되지 못하고 자꾸 쌓이게 되는 것이죠. 베르나르 소설에 또 나는 유머가 가장 높은 수준의 영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웃게 되는 것이니까요. 라는 대목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웃는 웃음. 이것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아버지의 웃음의 무게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이르러야 할 수준의 그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참 어려운 게 유머가 가장 높은 수준에 나오는 영성이다. 네. 좀 많이 고민이 되네요. 어찌 보면 모든 거를 행복하게 바꾸기 때문에 감사로 바꾸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게요. 예. 네. 근데 현재 우리 모습이 아무리 어둡고 비참해도 이런 것들을 웃음으로 성화할 수 있는 존재, 성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웃음은 슬픔과 절망을 덮어서 감추려는 가짜 웃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의 태도, 사람됨의 바탕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웃음, 영성, 또 사람됨의 바탕, 성품 이것들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다행스럽게도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의지적 연습을 통해서 더 잘 웃을 수 있고 또 잘 웃으면 영성과 성품도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웃으면 엔돌핀 때문에 예전에 막 가짜로도 웃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웃는다면 아버지의 영성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웃음을 주제로 아버지여 일어나라 함께 최성환 장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찬양 듣고 와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두라나 아버지학교 이사장님이신 최성환 장로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딸 2부 아버지여 일어나라 함께하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웃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웃음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웃음에 왜 어떤 부분에서 인색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네. 저 예전에 기억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코미디 프로가 있었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모르시죠? 아니 어릴 적에는 기억이 날 나이가 것 같긴 한데. 들통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안 웃으니까 사실 코미디에서도 우리 보고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웃음의 복이 얼마나 큰지 이삭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웃음이 하나님의 영성과 연결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정말 미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얻듯이 네. 자녀들은 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보면 안심합니다. 예, 아무리 밖에서는 거센 풍랑이 일어나도 아버지가 웃으시면 자녀의 마음이 아주 잔잔해지는 것이죠. 네. 저희 아버지의 웃음은 나의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확신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웃음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돌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군요. 저도 좀 집에서 자주 웃긴 하는데 더 많이 웃겠습니다. 자녀에게 그런 확신을 주는군요. 예, 우리 허 목사님은 제가 보기엔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잘 웃으시잖아요. 그냥 웃기는 놈입니다.
집에서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요. 네. 썰렁해요 집에서. 정말 이 아버지의 웃음은 험난한 시대의 아픔과 현실을 넘어서는 그 삶의 태도, 성실한 태도입니다. 아버지의 웃음은 가정과 사회를 화평케 하는 그런 힘이 있죠. 저는 저희 아버지의 그런 아버지의 웃음을 닮아가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더 많이 닮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내 아들의 아들도 그러길 기대합니다. 이 넉넉한 웃음으로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회를 이렇게 끌어안고 화평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누리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물론 축복의 말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웃음, 그 웃음으로 가정을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웃으면 사랑하는 가족들도 웃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그 래퍼 타블로씨 네. 그리고 배우 강혜정 씨 부부가 네. 딸 그 하루에게 네. 사랑이 뭐야?라고 물었더니 네. 아빠가 하루를 웃게 해주는 건 사랑이에요. 오. 라고 대답한 걸 기억합니다. 네. 하루의 말이 맞죠. 사랑하면 웃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이게 그러고 보니까 진짜 아이들이 가장 정답을 잘 알고 있네요. 그렇죠. 날 것의 정답을 그대로 또 입으로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아이들의 눈이 정직하군요. 맞아요. 네. 정확하네요. 순수하니까. 예. 네. 그러게요. 그래서 아내와 자녀를 웃게 해주고 싶은 게 이제 남편과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런데 웃게 하려면 어떻게 네. 해야 할까요? 뭐 최신 아재 개그나 유머집을 공부해야 할까요? 뭐 그래도 좋겠지만 네.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썰렁한 썰렁해. 예, 의도와는 달리 그게 썰렁해 줄 수 부작용이군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장로님? 글쎄요, 뭐 좋은 방법이라기보다가 네. 내가 먼저 웃어야 내가 되는 먼저 것이죠. 웃는 거. 네, 내가 먼저 웃는 것입니다. 음. 억지 웃음이라도 연습해야 되죠. 그래서 내 인상이 웃는 인상이 되기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생기셨어도 네. 네. 인상 쓰고 다니면 차갑고 싸나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되게 자신의 표정을 생각하지 않고 네. 상대방 인상이 안 좋다, 뭐 이렇다 타박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내가 웃지 않으면 네. 상대방도 웃지 않습니다. 내가 웃어야 상대방도 웃기 마련이죠. 먼저 웃어라. 먼저 웃어라. 네, 먼저 웃는 게 승자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웃는 자가 승자다. 네. 여러분 우리 저 하품은 전염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하품만큼이나 전염성이 강한 것이 웃음입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가 웃으면 아내와 자녀는 남편과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끼면서 더 많이 웃을 것입니다. 네.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고 알릴 수 있는 제일 좋은 그 신호 그것이 바로 웃음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사실 되게 못 웃겨서 썰렁하거든요. 그 제가 포기했는데 어떤 레크레이션 하는 전도사님이 네. 목사님 웃을 때까지 하면 그게 썰렁이 아니고 성공한다고 웃을 아하. 때까지 하시라고. 네. 제가 부작용만 안 보기엔 나면 정말- 됩니다. 제가 보기엔 정말 허 목사님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고. 늘 썰렁이. 표정에 그 네. 웃는 표정이 남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포지션이라는 게 있는데 집에서도 그 썰렁 개그를 해도 그 가정이 썰렁 개그를 하는 아빠를 또 놀리면서 또 웃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아빠 그렇죠. 항상 그 아재 개그 이러면서 또 놀리면은 그게 또 웃는 포인트가 될 그렇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역할.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개- 완벽한 모습 계속 밀고 나가십시오. 목사님 예. 썰렁 개그. 날마다님의 유튜브 보시면서 맞아요. 저희 남편이 웃어주면 개그해주면 아이들이 모두 행복해한다고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데 올해 웃을 일이 주님과 함께 더 많아지리라 믿습니다 하면서 썰렁 개그도 좋아요. 근데 이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애들이 또 대학 가고 또 시집 가고 그러면 집에서 못 웃겨요. 그래도 썰렁하더라도 같이 집에 같이 열심히 없으니까 많이 웃어주시고 그렇죠. 많이 네. 웃어야죠. 많이 썰렁 개그도 하시고 먼저 웃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웃음이 전염된다고 네. 또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아버지 학교 강의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는데요. 울어라. 그러면 너 혼자 울게 될 것이다. 웃어라. 그러면 온 세상이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그러면 너 혼자 울게 될 것이다. 웃어라. 그러면 온 온 세상이 세상이 함께 웃을 것이다. 함께 웃을 것이다. 명언인데요. 예, 왜냐하면 웃으면 곁에 사람들이 옵니다. 네. 특히 가정에서 아버지가 웃으면 아내와 자녀가 남편과 아버지 곁에 있기를 좋아할 것이죠. 예,
그런데 왜 이럴까요? 사람은 이 타인을 대면할 때 가장 먼저 내관에서 나를 보고 웃는 사람은 내 편, 무표정하거나 찡그리는 사람은 적 이렇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럼 판단을 하는군요. 네. 뇌에서. 그래서 뇌에서 상대를 적으로 판단하면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출하고 또 근육이 긴장하기 때문에 기분이 언짢고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웃지 않는 사람 곁에는 이제 가기 싫은 거죠. 무의식적으로. 예. 그래서 찡그린 얼굴, 또 못마땅해하는 눈길, 또 뭔가의 화난 표정,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그런 긴장된 인상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내 곁에서 멀리 밀어내는 그렇군요. 표정들이죠. 생각해 보면 정말 함께 웃을 때 모두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아내나 자녀의 내간이 아버지를 적으로 판단하고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우 생각하기도 싫어요. 예,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아버지는 우리 가족들에게 항상 나는 네 편이다 하고 표시를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웃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예,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주신 영적 권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그중에서 네. 아내와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 권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내와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웃음이 바로 그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축복입니다. 네. 오늘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 이사장이신 최성원 장로님과 아버지의 웃음은 축복입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웃음에 대한 강조를 조금 많이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장로님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뭐였지? 뭐요? 뭐 하시는 거예요? 뭐였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게 이렇게 뭐냐면 하는 거. 네. 얘가 웃기는 얘기했는데 네. 얘가 썰렁한 얘기를 했는데 얘가 혼자 웃는다고 때린다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 썰렁 그렇군요. 개그. 아. 그러니까 예. 제가 그런 존재였는데 네. 썰렁하네요. 네. 조금 썰렁하시긴 하군요. 근데 썰렁함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언젠가 그렇죠. 웃으면 그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맞았어요. 그만하라고.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네. 아이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특히 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라도 네. 뭔가 하나씩 유머를 이렇게 노력해 나간다면 어느 순간인가는 아이씨 오늘은 웃어줘야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명절에 재밌겠네요. 지금 썰렁 개그 가정에서 하고 있을 모습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 썰렁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하던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야 얘들아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근데 조용해요. 어떻게? 어떡하지? 그때 누군가 그러죠. 아빠 수고했어. 고생했어. 그 마음 하나만이라도 그렇죠. 통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아버지가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러게요. 오늘 이 아버지의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 설 명절에 집에서 그리고 가족끼리 웃음을 주셨던 그런 사연들을 조금 많이 모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러려면 다음 주 직접 만들어야겠죠. 방송은 네. 명절 때 재밌었던 사연들 한번 모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9826번님 먼저 웃어라 명언입니다. 남겨주셨고 웃기는 놈이 됩니다. 웃으면 됩니다. 성예숙님 이상한 건 저희 아버지는 노래를 잘 못 부르시는데 가끔 흥이 나서 이 이상한 처음 듣는 노래를 부르시면 엄마는 폭소를 터뜨려요. 이런 것도 재미 요소가 될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런 뭐 폭소를 터뜨릴 수 있게 유머도 좋지만 평소에 그 가족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표정에 네. 아주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웃음, 미소가 늘 이렇게 스며 있으면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의 인자한 이렇게 씩 보면서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 비웃는 게 아니라 네. 그 모습만 봐도 자녀들은 아빠 나를 되게 행복하게 좋게 기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렇죠. 웃음의 존재로 되는 것도 참 네.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송현영님은 이런 문자를 네, 보내주셨어요. 와우 아버지의 웃음이 아내와 자녀를 향한 축복권의 발현이라니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로 깨달음을 주신 죄송한 장로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정말 저도 이 감사드려요 장로님. 아유, 제가 감사하죠. 웃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 수가. 네, 사랑의 있었고요. 아래 웃으면 복이 와요. 크하하하 웃으셨는데 네, 나이대가 언젠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랑의 딸은 이렇게 또 아버지의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2부 순서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최성원 장로님과 함께했는데 장로님 네. 오늘 마치기 전에 네. 한마디로 딱 네. 정리해 주시면.
그 오늘 네. 아버지들이 한번 거울을 한번 보시고 네. 자신의 표정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웃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음. 왜냐하면 아버지의 웃음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진 촬영할 때 잘 안 우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우리 하시면 웃어요. 아, 우리. 우리 사실 우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단어예요. 네. 그래서 제가 사진 촬영할 때 안 우시는 분 장로님들 있어요. 장로님 우리 오. 딱 계속 하시면 웃으세요. 김치 치즈 스마일이 아니고 우리 우리. 한번 해봐야겠네요. 우리. 이번 명절에 한번 시도해봐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 하면서 다 같이 웃으면서 사진 한번 찍어보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사랑했더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정환 장로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세요.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김현진이었고요. 저는 허윤기 목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